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신학이나 또 영적 훈련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별개의 어떤 일이나 또 별개의 상황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육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고, 육적인 것이 온전하게 될 때 영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든지 어디 이렇게 집에 어떤 집에 이렇게 가보든지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집은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런 집이 있는가, 어떤 집에는 이사 가려고 다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래, 그걸 딱 보면 벌써 분위기를 알 수, 이 집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구나. 거의 맞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온전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육적인 삶이 정리가 돼요. 영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람은 육적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이게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것이고, 영이 잘못되면 육이 잘못되는 겁니다. 어제도 뭐 아산 갔다가 광주에 또 뭐 목사님들 또 기도 몇 군데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화요일날 새벽 5시 출발해서 계속 강명군을 했는데 광주에서 일을 마치고 나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할 때 못할 때 내방영도 목사님 같이 가서 교대로 졸면서 운전해와서 오늘 이제 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목회를 잘하는 분이나 복을 받고 사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벌써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로 이 스펙은 참 좋은데도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잡혀 있고 질병의 고통도 당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것,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영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너는 영적인 목회할래? 지적인 목회할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 아직까지 뭔가 미숙해서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목회나 지적인 뭐 어떤 사람은 지적인 목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는 온전한 그런 목회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시대가 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심지어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영성을 더 강조하고 있죠. IQ, 뭐 EQ, S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SQ. 이 SQ가 바로 뭘 말하는, 영적인 지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사람은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에 의해서 영적 그런 영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영성은 그냥 강화해지고 그냥 잘 되지는 아닌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성 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성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성 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쪽으로 뭐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든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 교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터부시 여겨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영성신학과 영성훈련 곁들여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삶 속에서 영성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성훈련은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이나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말을 종합해서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뭐 더 다양하게, 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의 범위라는 것은 얼마나 넓으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 합동적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파트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그 선교신학, 이런 쪽, 성경신학 안에 주경신학이나 모든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영성신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 영성 부분인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성신학은 조직신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역사신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경신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실천신학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선교신학,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삶의 어떤 파트에도 제외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이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7가지로 훈련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넓은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나마 요약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을 때에 생활 속에서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삶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영성 훈련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목표나 목적 없이 훈련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단지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성훈련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성은 이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없이 하는지 깊고 높고, 그래 어느 정도 했는가 뭔가 됐는가 싶으면 그게 또 모자라고 또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단계적으로 나는 어느 단계까지는 내 영성이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영성이 깊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이 영적인 책 이런 걸 좀 많이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뭐 영성 신학이라는 복잡한 이런 거 말고 영성 부분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이제 서점에 가면 기독교 쓰는 정원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건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도 그 영성의 현상이나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잘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서점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읽지만 정원 목사님이 쓰는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또 더 알고 싶은 이런 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한 권 읽고 한 권이지만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많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 물론 제가 쉽게 다가가 평신도들이 쉽게 영적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쉽게 글을 써놓은 그 영성책이 정원 목사님 책이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고전, 기독교에 있는 그 고전을 많이 읽음으로 굉장히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고전들은 다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인 고전을 많이 좀 읽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존 클리마쿠스라는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엇인가 갑자기 깨어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읽고 영적인 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시켜 주신 은사도 사실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주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개발해서 사용하지도 못함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거듭날 때 벌써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각각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이런 재능을 주셨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강한 귀신 쫓아내는 은사, 치유 은사 다 이런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검증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해서 활용해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영적인 고전과 영적으로 도움 주는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설교나 다른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듣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경건한 서적, 영적 서적을 읽는 것을 많이 예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 서적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에 훌륭한 본보기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교사는요 그냥 사입으로 통신으로 이래가지고 공부 끝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학문은 몰라도 특히 신학이라는 학문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영적 교감, 신앙적인 교감 이런 걸 통해서 영성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는 정말 훌륭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교실에서 커리큘럼 정해놓고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 절대 안 시켰어요. 그냥 들판 다니고 여기 가고 저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훌륭한 영적인 멘토를 따라가는 정말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만한 사건들을 따라가고 또 그런 영적인 멘토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비해요. 이제 광주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하여튼 아는 게 너무 많아. 인사하는데 영어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혼란스러워.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쉐쉐하고 우산소리 해서 잘못 보면 또 해야 돼. 머리에는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만나면 산만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똑똑한데 산만해.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거든요. 얼굴도 우중충하게 그랬는데 한 하루 꽃가피나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지적도 받고 또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요. 별건 아니지만은 같이 잠깐 동안 있으면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뭐 영적으로 잡혀있는 부분 지적을 해주니까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루 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을까? 어쨌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과 같이 이렇게 좀 교감을 한다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박 목사님한테 매달리라는 아닙니다. 박 목사님 매달리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전화 안 받아준다고 말리고 전화 안 기도하는 어디서 전화 받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사역하고 신박도 상담해보면 많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전화 와서 들어보면 별로 영양가도 없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장하게 늘어놓으니까 힘들죠. 그런 전화 몇 번 받고는 안 받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변했는 것 같다 싶고 오해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영적 멘토를 두십시오. 그래서 좋은 영적 멘토를 두고 그런 훌륭한 본보기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현재처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영적인 멘토 만나면 질문도 하고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궁금한 것을 묻고 그래요.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정말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가장 궁금한 것도 묻고 꼬치꼬치 묻고 자기 문제 해결 받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요, 다 강사들, 훌륭한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영적으로 깊이 있고 지식적으로 깊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요, 그 전사님이 하도 똑똑하고 남자 전사님이 똑똑하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한나절 동안 오범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그걸 붙들고요, 막 나중에 학을 뗄 정도로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사함받지 못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꼬치꼬치 물었는데 학을 뗄 정도로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좋은 본보기를 많이 취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뒹구는지도. 이 군뱅이가 이 기어가는 것만 너무 느려요.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살면 걸음을 뒤지다 보면요, 군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군뱅이는요, 다가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그래 때라를 굴러가요. 그래서 군뱅이가 급하면 언제 기가 막히면 굴러버려야 되지. 그러니 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기도하고 신령한 부분 이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폭이 좁아져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요, 영성이 색깔해 12가지 색깔이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접하는 문화, 예술,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일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덕목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 우리 박 목사님이 가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왜 안 왔느냐? 옆에 강사한테 밥 먹는 거예요. 그래, 강사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좀 옷을 하얗게 입는 편이잖아요. 그죠? 하얗게 입고 뺄감이 발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야시야시가 앉아있으니까 강사 아닌 줄 알고 강사가 왜 안 그 보통 기도원 원장 그러면 이래가 뭐 이런 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고 할 때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덕목을 길러야 하는데 자기 이미지를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먼저 친근 감독하고, 제가 봐도 이제 오늘 계리는 807이 되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볼 때에 머리 아프다. 그래서 많습니다. 머리 아프다. 좀만 이렇게 비켜가지. 근데 그런 사람을 붙들어 안고 그냥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걸 볼 때 그래, 그렇게 이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하고 마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형식화된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피 흘려 생명 버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깃든 십자가에 드라큘라가 벌벌 떨지, 형식적으로 걸고 다닌 십자가는 드라큘라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어떤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작가의 생각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 뭐 귀찮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영적으로 누가를 케어해 주다가 뭐 이런 게 있어,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정말 영적인 덕목을 쌓아가기 너무나 멀었구나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덕목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많이 듣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상담을 하는 것도요, 많이 들어줘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 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하러 가면 안 됩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 좀 하다가 자기 이제 시시한타 하는 가지를 틀어놓고 그래 하고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래, 자기가 실컷 지키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했어. 얘기하고 갔는데 나 좋은 말씀 별로 안 해줬어. 지가 다 했어. 근데도 들어주니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입을 닫고 귀를 많이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명은 사기라도 자르고 행동을 보여야 돼요. 제가 간단하거나 변명했습니다. 왜? 아니, 성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다 출력해가지고 이거 좀 이래 살펴보고 이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작동을 안 하고, 그 원고 없이 갈 수도 없고 너무 깝깝한, 그래서 그런 프린트하고 실험만 하는 좀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변명하면 미라지 우리 목숨을 시간대로 왜 안 내려오지? 뭐 이래가지고 궁금했던 게 풀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냥 변명 안 하더라도 묵묵하게 나가면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사기라도 잘라라. 뭐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변명부터 나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절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입국당 예 하고 지나가 보면 아 그랬구나 이런 게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성은 자꾸 이 새기고 삭고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을 평가하거나 탓하지 말고 나를 살피고 내 탓임을 이해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중사인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를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요리를 하네. 뭘 하나 된장국 금방 나왔어요. 뜨거운 두부를 퍼먹었다. 입안에 너무 뜨거워가 뱉어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 사람은 뱉으려면 그것도 그 형편도 그렇잖아. 꼴도 이상한 꼴고 꼴꼭 삼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쫙 내려가면 뜨겁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걸 꼴꼭 뱉으면 삼키면 여기서 꾹 내려가면 계속 뜨거운 거야. 얼마나 고통. 근데 이 중사가 유명인 중사인데 이제 밥을 먹다 보면 홀쭉해 그러는데 이러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다 내려갈 이 가는 거예요.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지 탓이죠. 그죠? 왜 이거 뜨거운 거다 살펴보지나 더 커먹었네. 자기 탓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기 탓. 남 탓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영성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덕목을 쌓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성훈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편함을 활용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개선해야 되고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뭐가 바꿔야 되고 제 휴대폰이 갤럭시 SA S8에 지금 갤럭시 S22가 나오는데 정말 구닥다리거든요. 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아직 그 기능 다 못 쓰고 있어요. 요즘 제가 힘든 건 뭐냐면은 전부 그 앱 하나라도 괜히 용량 크게 작동을 잘 되도록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쓰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 보면요 새 모델 나올 때마다 막 100몇씩 바꾸는 거예요. 별로 보면 생활도 유익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못 견디네요.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굉장히 깊은 영성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편리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영성에 깊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이쪽에는 찬물이 나고 이쪽에 뜨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안 그래도 옛날에 찬물에 빨래는 얼마나 힘들면 겨울에. 근데 그 뜨신물에 해가지고 찬물이 헹구고 이렇게 하면 신바람 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 입이 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 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좀 기분이 나쁜 것이 불편을 하십니까? 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 안에 피눈물도 나오지 왜 피눈물 나오는 구멍은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탄할 수 없어요. 요즘은요 세탁기 뜨거운 물, 찬물, 비눗물 다 나와요. 갖다 이어놓기만 이 안주물로도 세탁기 지가 뜨거운 물, 찬물 조합해가 다 나오고 비눗물도 다 나오고 다 빨아가지고 요즘은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밑에서 빨아가고 이 집으로 지게 다 말려버려요. 건조기에서 샀거든요. 근데 뭐가 불편한지 아세요? 왜 자동으로 건조기로 안 넘어가느냐? 그죠? 사람들이 생각해 한없이 편리를 추구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만족을 못 느끼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보면 너무 편해.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야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다.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먼 길을요. 그 우리나라 국도보다 더 중요한 도로인데 포장도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곳에 살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불편함을 견디고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영성훈련. 그래, 뭐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영성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너무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내려놓고 기도하고 한 발짝 물러서 하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불편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용한 무기를 다 버리고 갈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 가장 먼저 휴대폰부터 싹 다 걷어봅니다. 휴대폰 안 걷으면 훈련이 안 돼요. 근데 휴대폰을 걷어 놓으면요 몇 시간만 지나면 그거 달라고 사장으로 때를 써요. 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들 너무 많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때로는 이런 유용한 무기를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보다 더 힘든 것이 미디어 금식. 휴대폰 그다 가지고 이틀 동안 안 준다. 이 금식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할 때에 불편하다 하지 말고 그 불편 속에서 영성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 속에서나 여러 가지 불편을 활용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늦어지는데 이게 아니고 이 늦어짐과 안 되는 것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리가 몸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은 우리 삶과 밀착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룩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성령님 쓰시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요 정말 크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 버림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초는요 거룩에서 떠났기 때문에 거룩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인정받고 대접받고 뭔가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렵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거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꾸 뭔가 편리 세속적인 것 주고 자기 유용한 무기 버릴 수도 없고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거룩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진리와 우리 삶이 하나 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습관처럼 하는 일도 있고 가끔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만약에 거기서 이게 거룩이 아닌데 이러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요 거룩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참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적인 소욕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나 미치겠네. 오호라 나는 몸과 사람이라. 누가 사망을 놔두고 나를 꺼져줄 것이냐. 탄식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도 거룩에서 이탈돼서 취미 삼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핑계가 있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 영성이 쇠퇴해진다면 그 거룩을 빨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살레라는 분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유혹이 여전히 계속되거나 심지어 커진다면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것처럼 영적으로 달려가 거룩한 십자가를 끌어안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페네로움이라는 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함께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자인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절대 간섭 안 하세요.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는 아주 작은 이 부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여기에 타치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거룩한 삶으로 끝없이 추구해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 찾으시잖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지를 행해나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 훈련 삶에서 받을 때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결단이라는 참 어렵잖아요. 결단해놓고도 못하고 또 해놓고도 못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수없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결단력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을 했으면 꾸준하게 해가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실행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인데 성령께 순종하고 싶다. 이거 하나 때문에 길 가다가 성령님이 저 사람 돈 주고 가라. 그럼 차 세워놓고 돈 없으면 이 자동 시리기에 가서 빼가지고 주고 가는. 그리고 길 가는 아줌마, 파지 줍는 할머니 가다 보면 성령께서 돈 주고 가라. 감동이 생기거든.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보면 시리기 나고 돈도 없고 하다밖에 없고 이렇게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영적 결단력, 실행력을 행해서 어디 주차하든지 간에 해놓고 시리기 차가 빼가지고 그럴 때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걸 이제 실행하는 예를 굉장히 많이 써보고요. 어떤 때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별 경우가 다 있는데 한 날은 되면서 백화점 앞에 도로가에 콩나물 좀 갖다 놓고 나물 갖다 할매들이 곡식 쪼르르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하는 할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 사람들 율무차 한 잔씩 빼주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쪽팔리게 이거 갖다 주면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가서 한 잔 돈 300원인데 300원 쭉 빼가 한 잔 갖다 주고 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 아예 제 목사입니다. 이 소리 한마디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소리 필요 없이. 그때 저는 그렇게 왜 이제 저 경험으로는 그 중에 어떤 할머니는 목사 꼴도 비기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다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길 가던 목사가 그냥 율무차배가 물어 주고 가네. 아무도 그냥 물어 주고 가. 목사래. 목사도 다 그렇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저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영적 실행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꼭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저녁 시간은 세상 시간이고 아침 시간은 교회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 저녁 문화는 타락 문화고 새벽 문화는 영적인 문화.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맑은 저녁 아침 시간은 참 성령님과 교제하기 쉬운 시간인데 저녁 시간에는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라는 것.
저는 그 한국의 새벽기도가 정말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게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위력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다가 안 해보십시오. 새벽기도 위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건강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우는 다시 말하기를 지나친 수면은 영혼을 느슨하고 게으르게 만든다. 잠 한번 실컷 잡아서는 하고 쉽게 자면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느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지역들을 잡게 되죠. 우리 유시장이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테니까 그렇게 늘 우리는 아침을 깨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들은 항상 이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도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도사들은 닭장 있는 닭들과 잠자리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똑같이 한다. 수도사들이 닭장 있는 닭이 잠들 때 잠들고 닭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이 아침에 일어나고 깨끗하면 이제 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 베네딕토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8시간씩 자도록 하십시오. 밤에는 완전한 고요가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유명한 그 영성가 아닙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8시간 자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네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붓는데 이 수험생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막상 얘기해보니까 어떤 데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 책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그게 몰입해버리면 이제 그 정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시간대에다 땡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딱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잠들기 앞서서 말씀을 명상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을 자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아주 유익한 이미지를 보게 된다. 베니힌 목사가 선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기분 잠자기 전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잠잡니다. 그래, 그렇게 잠자면 꿈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꿈을 꾸고 한다고. 그런데 막 이상한 드라마다 보면 막 이상한 그런 거 하다가 잠들어 놓으면 꿈에도 수시방티가 돼가지고 홀라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잠자는 것까지도 관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잠자는 것이 더 영적인 훈련이 더 잘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쉴 때 쉬어줘야 되고 안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 정말 영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한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완전성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영성 훈련을 계속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서로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 우리는 이 뒤돌아보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매일 저녁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 할 일을 자신의 영적 목표에 비추어 목표 설정하는 것, 이것도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자신을 늘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도록 돌아보고, 우리는 젊은 사람은 더 하겠지만은 죽음은 나와 아주 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삶과 죽음이 중요하다.
꼴깍 하면 죽어요. 저는 인종하면서 많이 봤거든. 하니까 뭐 가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차이는 바로 종이 한다는 차이다. 그것을 항상 가까이 두고 생각을 하라는. 어제 아래 월요일 날인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수에 한 달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한번 모이서 여수에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는데 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친하게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갔다는 거예요. 주님 데려갔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죽음을 봤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참 둘도 없는 친구인데 한 데려가봤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너무 야속하고 지가 몸이 불편하고 또 안 보이니까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옥상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 알리지도 말게 죽고 2년 뒤에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개심하든지 막 그 교회 권사님들도 뭐라고 아들보고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참 답답하니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던 그 친구 그렇게 하면 그럼 내 속에서는 멋있게 갔다 병원에 가서 막 그냥 코에 호수 뽑아놓고 막 그냥 거품 내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멋있게 저기 갈거 멋있게 갔다 그거 참 야속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면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 목적을 세워놓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요. 하는데 하나는 오늘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아니 하나님 좀 기다리면 이 마무리 덜 했는데요. 마무리 좀 하고 올게요. 인생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죽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에서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 언제 불러도 주님 부르시면 갈 때 미련 없이 주님 한 생을 잘 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맺어주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고요함을 추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막 바쁘게 설치다 보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근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겪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그런 말했어요. 인간이 겪는 많은 불행이 어떻게 하면은 내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불행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오락 중독을 자주 비판하지만 그들 또한 죄를 저지를 때가 많다. 이 중독돼서 아이들이 오락 중독에 빠지는 것이 점수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고요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연습 훈련은 기도원이나 교회나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바람직하고 훌륭한 영성 훈련은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삶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깊이 있고 강하고 깨끗한 영성을 소유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